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바로가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을 향한 바로의 고백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여러분들도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월 달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령의 내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내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이것을 우리는 내주라고 불렀어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주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한 달여 동안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감동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 민준이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이제 가곡교회에 왔는데 저는 우리 민준이를 보면은 마음에 감동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하다는 말이에요? 좋다. 감동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기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연극이나 좋은 뮤지컬 공연이나 어떤 음악회에 들어가서 음악을 듣고 또 노래를 듣고 공연을 보면서 감동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또 여러분들 설교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참 감동이 됐어,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됐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나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은 아들들 자기 형들에 의해서 어떤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다른 나라에 팔리게 되면서 그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고생하는 가운데 이제 그 어떤 보디발의 집에, 군대장관 집에 가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유혹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랬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곳에서 감옥에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된 후에 그가 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지금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어떤 꿈을 꿨느냐면 이 소에 대한 꿈을 꿨어요. 살찐 7마리의 암소들이 있었는데 이 흉하고 파리한 다른 7마리의 암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늘고 약한 이삭이 무성하고 풍성한 이속 7을 또 역시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삼켜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자, 7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바로 왕에게 요셉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 꿈은 소를 잡아먹는 꿈이나 이삭을 삼키는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되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해몽을 해줘요. 실제로 여러분 4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 꿈대로 된 거예요.
요셉이 그 해몽을 해준 그 꿈대로 바로 왕이 그 꿈이 결국은 실현이 된 거예요.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또 흉년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 길어서 제가 7년 동안의 풍년까지만 기록을 읽었어요. 49절에 얼마나 풍년이 컸었냐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그 곡식의 수를 더 이상 세기를 그쳤다 할 정도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곡식이 풍성해진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7년 동안의 풍년과 흉년을 해몽한 이 요셉에게 바로 왕이 뭐를 줬냐면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에 높은 자리인 국무총리 역할을 준 거예요. 40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탁 걸어주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때 나이가 요셉이 몇 살이었다? 30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고 이름도 밝히게 되고, 그리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두 자녀를 낳은 것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꿈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도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이 요셉이 꿈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이제 계속해서 감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들을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감동이라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은 배워보려고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체계적으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막을 드려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문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아마 아실 거예요. 감동, 이 느낌 감자를 쓰고요.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감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말로 감동이란 말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감동이 무엇이냐? 뭐가 움직인다고요? 뭐가 움직인다고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면은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교회로 오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교회로 오면은 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여러분, 요즘 현실을 보면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보면 미얀마가 지금 내전에 이어서 며칠 전에도 지진이 7.7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현재 지금 1,6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어요. 참 슬픈 현실이죠. 근데 국내의 정치적인 것이나 국외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또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산불이에요. 여러분, 산불의 많은 피해 현적 우리가 상황을 뉴스를 통해 다 보잖아요. 이제 우리 산청 진화율이 99%로 이제 거의 다 진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73명이라고 하는 사망과 부상자가 생겼어요. 사망이 무려 30명이나 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집과 건물이 전소된 것도 그런데 교회가 전소가 된 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북 지역에 지금 교회가 전소된 많은 피해 현황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교회들을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명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피해를 입은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린 교회가 많아요. 매정교회도 있고요, 화천교회도 있고요, 충성교회도 있고, 경정교회, 오천교회, 낙편,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교회가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매정교회 사진인데요. 여러분 교회가요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산불이 그 불씨가 갑자기 날아들어가지고 교회에 덮쳐버리니까 이 우리 같은 통합지 교회거든요. 갑자기 교회가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안쪽을 한번 보실래요? 교회 안에 있는 사택과 교회 내부의 모습도 이렇게 순식간에 타버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한국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거의 형체가 없을 정도로 교회와 사택이 다 사라지는 매정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가정들도 5가정이나 전소가 됐고요.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 주변에 있는 피해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감동이 된다라고 그래요. 꼭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보고 기쁜 것만 보고 감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지금 오늘 주일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이고요. 또 이사야 60장에도 우리가 이웃 40장에도 내 이웃을 위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부흥회도 했었고요. 또 우리가 많은 어떤 행사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끝나고 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산청이나 바로 옆에 함양이나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우리들 교회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감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특별한 헌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뜻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감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동이라는 뜻은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뜻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뜻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의 감동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또 한 가지의 감동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영어로 쓰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적었는데 inspire라고 하면서 뭔가를 후 하고 불어넣는 것을 우리는 감동이라는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을 불어 넣으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라는 뜻이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같아진다,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마음이 움직여서 같아진다,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된다, 어떤 좋은 것을 보고 간 마음이 된다 이런 뜻도 있는데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서 뭐를 하시려면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시는 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뭐 좀 해라. 야, 너 뭐 좀 해야 돼. 나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후 하고 풀어넣어 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요. 생각만 불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아까 얘기했던 안타까운 마음, 기쁜 마음, 좋은 마음, 슬픈 마음을 불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이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어넣으셔서 이게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에 감격이 있어.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오늘 또 일요일이네. 교회도 가야 되네.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될까.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빨리 예배 끝나야 되는데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희망이가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리는가 보다. 찬송을 불러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말씀을 읽어도 이러고 있고, 기도를 해도 졸고 있고.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미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오늘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감격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매주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마다 11시 예배를 드리면 12시 예배가 끝나잖아요. 아이고 똑같은 예배인데 뭐 그 예배가 그 예배이지. 절대로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매정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예배를 그 주에 그 산불이 났던 주에 갑자기 교회에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산불이니까. 그 산불이 내가 하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산청으로 왔던 바람이 갑자기 강원도를 향하고 포항으로 가고 안동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 특별히 30명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73세 되는 그 헬리콥터 그 기장이 산불 진화를 위해 가다가 그렇게 추락해서 돌아가신 분 또 보니까 발이 나는 걸 보니까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그냥 때가 되니까 죽었나 보다. 에휴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그런 자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런다?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은 순수하게 좋은 어떤 그림을 보거나 좋은 데 가서 보고 나서 감동적이다. 이게 감동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요. 자,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코에 뭐를 넣었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냥 코에다가 생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나왔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감동을 받게 될 것인가? 이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겼어요. 꿈 해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제 이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뭐 하셨으니? 보이셨어요. 누가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뭐 하셨다?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제 3월을 마감하고 4월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성령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성령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민준아? 성령님은 무슨 일을 제일 좋아할까요? 네? 기도하는 거. 이야, 대단해요. 한 가지 더 얘기해볼까? 기도하는 것도 정답이에요.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하는 거. 맞아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3세판이니까 하나만 더. 성령님이 정말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 이야,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키도 큰 것뿐 아니라 지혜가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런 바로의 고백처럼 우리 민준이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지혜로워지고 명철이 있는 것 같아요.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기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안에 뜨거운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뜨거운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안 뜨거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많은 행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는지 모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강교회에서 3월 2일 날 오는 행사부터 해서 어제 또 우리 시채널에서 고향교회를 찾아서까지 촬영까지 잘 끝났어요. 많은 행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행사를 제가 한번 어저께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야, 참 많은 일도 했다. 그리고 많은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제가 어저께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많이 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날씨가 좋았어요.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서 많이 오셨잖아요. 많은 행사를 우리 가운데 잘 끝났어요. 이틀 뒤에 우리 부흥의 기간에 화요일날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또 어제는 여러분 얼마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더운 줄 알고 차갑게 가볍게 옷 입고 나갔다가 날씨가 갑자기 또 겨울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또 추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바람으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은 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북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도 잘 끝나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감동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감동의 뜻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감동은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이 같아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져서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쁜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진정한 식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한 식구거든요. 많지가 않잖아요. 숫자가 금방 알잖아요. 누가 지금 병원에 있는지, 누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금방 알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감동이 없는 자들이에요. 감동은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뭐 해주신다? 불어넣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후 하고 풀어주셔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 부흥회 때 주제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그때 광고선을 한번 외웠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암송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은 내 마음에 성령님의 생각을 불어주세요. 내 생각에 성령님의 생각을 불어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한주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